우리 다시 한 번 더 에베네스 찬양대에게 큰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빼먹으면 큰일 나는 우리 포이에마 찬양단에게도 큰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춥죠. 이 매서운 한파를 뚫고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뜨거운 예배의 열정이 오늘 이 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한파조차도 뚫을 수 있는 우리 예배의 뜨거운 열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네. 인사하겠습니다. 날은 추워도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력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걸림돌인가 영광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만 들어도 막 무거워지죠. 어깨가, 또 우리의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정말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무게감이 오히려 가볍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무게감이 진실로 느껴지고 몸소 깨달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의 말씀에 부제도 하나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십자가의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이 막 설레죠. 듣기만 해도. 십자가라 한다면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십자가 모양의 액세서리를 보면서 예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 귀걸이는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더욱 찾기도 합니다. 십자가 액세서리를. 만약에 우리에게 순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받을 것이냐, 나무로 된 기도용 탁상 십자가를 선물로 받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택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또 얼마나 비싸요? 우리의 마음이 물론 이 순금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여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참된 아름다움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떠올리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한다면 사실 금으로 된 십자가 액세서리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달려있는 정형화된 나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달린 십자가처럼요, 코팅이나 가공이 너무 잘 돼 있었던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맨살이 닿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수많은 가시가 돋친 나무였습니다. 그저 사람을 매달 수 있는, 사람을 못 박을 수 있는 튼튼한 나무를요, 두 나무를 엮어 만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감탄을 했느냐?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바라보며 감탄하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액세서리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죄인을 못 박는,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탄을 한 것이 아니라 경악을 했습니다. 결단코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히 아름답다 말합니다. 왜냐? 그 무엇보다 숭고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룩진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쫓아가야 할 참된 생명의 근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겉모양이 아름다운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 담겨진 참된 아름다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요, 이 십자가의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렇게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걸.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무거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이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 고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멋있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결코 멋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흔적들이라는 뜻을 가진 스티그마타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스티그마타는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 스티그마타라는 표현은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한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이 스티그마타가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느냐? 바울의 몸에는요,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은 박해의 흔적들, 자신이 겪은 고난의 흔적들이 바울의 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의 흔적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중에 당한 박해의 흔적들이 바울의 몸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자신의 몸 안에 남겨진 고난의 흔적,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 박해의 흔적들을 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요 27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하반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그 누가 봐도요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코 나의 삶이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의 삶이 자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가 살아온 인생은요 너무나도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졸업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 명문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통 유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가 십자가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속 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요 이런 고백이 이러한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모양이라 표현하죠. 속에 들은 건 없는데 모양만 갖춘 거예요. 외관상 좋게 보이려고 꾸며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왜 할례를 강요했고 외적인 모습, 육체의 모양에 대해서만 조명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무서웠던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요 성전에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몸에는요 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핍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들 나름대로는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참된 아름다움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지요. 왜냐?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십자가를 자랑이라 내가 고백했을 때 따라오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는요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저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과연 내가 저들을 향해서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과 비교했을 때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누구도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오는 길을
옥숨의 이업을 받으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면서 혹여 누가 볼까? 그 본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핍박이 있을까? 박해가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혀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편안을 찾고자, 우리의 여유를 찾고자, 또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완전히 놓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군복무를 하던 때입니다. 제가 군대 전역한 건 아시죠? 제가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줄 아시는데 나름 예비군도 끝난 대한민국 육군 장명 출신입니다. 제가 운전병이기는 했지만요, 나름의 군부심인데 이게 나름의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나라 최전선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GOP에는요, 잘 이제 모르셔서 그런데 교회를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군무지로 파견을 간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쫙 나가 있으면 교회는 GOP 내에서도 가장 후방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GOP 또 특성상 매주 주일 예배는 있지만 근무가 교대로 계속 이어지고요. 물론 제가 운전병이긴 했지만 GOP 운전병들은 시시때때로 운행을 나가요. 그래서 주일에 고정적으로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계급이 2병이다, 1병이다,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상황이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수송소대, 이제 운전병들이 모여있는 소대에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단 한 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셔도 어떻게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 보내셨는지 정말 한 명도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저를 신기하게 볼 정도로. 근데 제 신분이 뭐예요?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신학대학교 목사할 겁니다 하고 들어가니까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무도 빼야 되고요. 이제 운전병들 배차가 나는데 배차도 빼야 돼요. 근데 제 당시 계급이 1병, 2병이었습니다. 이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때는 또 이게 맞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신학생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묵묵히요 6개월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과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저에게 십자가는요 제 군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게 과거 이야기 안 한다 하면서도 설교 쓰다 보면 이게 생각이 나요. 이 또한 십자가의 영광이리라 생각하며, 그럼에도 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면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앞에 계신 성도님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이제 30대 초중반 이게 접어들었는데 너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제 삶의 십자가를요 걸림돌이라 사실 여겼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지만 저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순간순간에 그 길을 포기해야 되나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적부터요 정말 한 번도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날이 갈수록요 저희 집은 작아져 갑니다. 마법처럼. 이사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사를 많이 했다는 게 저희 집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했고요. 또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랑 제 동생 늘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는 저 아파트에 살자고,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자고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기로 한 길이요, 목회자의 길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또 어렵게 부르셨는지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부자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지금도 제 동생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안수 안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파트 전사할 때 교회 제자들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편하게 고르라고 하면 안 됐었는데 편하게 고르라고 했더니 웬걸 애들이요, 이 철이 없어서 비싼 파스타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살아생전 저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이 메뉴판을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체크카드만 쓸 때거든요. 잔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돈 없다고 나오라 그래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또. 그래서 나는 배부르다고 저는 안 먹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는 그 이야기가 이 삶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사실 재정적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재정적으로 허덕이는 그 순간들을 겪다 보면요, 내가 과연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부분들이 저는 제일 어렵습니다. 어쩌면 물론 단정적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게 있어 십자가란 재정이고 물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막 돈이 없어서 못 먹진 않아요. 막 사주고 싶을 때 못 사주진 않습니다. 그래도요,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길을 고집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걸림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싶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요, 저는 당당하게 선포할 자신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삶으로 증명하며 당당하게 선포할 자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저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혹 걸림돌입니까? 내 편안한 삶을 위협하는 장애물입니까? 누군가 보기에는요, 굳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만이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영광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자랑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백이 삶의 결단이 되어지고 다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십자가를 외면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먼저 가신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 박해가 두려워, 핍박이 무서워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과연 이 길이 맞는가 고민했습니다. 주여, 알고는 있지만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의 길을,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하기에 고백하여도 그리 살지 못하지만 결단하며 다짐하며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